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한쪽은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생각납니까? 첫 번째 아들로 여길 수 있는 누구요? 이스마엘. 여러분은 이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야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잘 몰라요. 웬만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우리는 잘 또 오늘 이 본문에서만 거의 등장하는 인물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아비멜렉.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비멜렉이요? 아니면 이스마엘?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그죠? 이삭이라 해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그죠? 함께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죠? 이 복의 근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의 조상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하는데 달리 해석해야 돼요. 그죠? 창세기에는 그처럼 보여지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을 달리 보게 되면 자신이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 주었습니까? 마치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욕심이 생겨요. 나도 이 땅에 이스라엘과 같은 중심이 되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혼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날마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이 우리 속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의 중심으로 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죠? 아니면 소목사를 그죠? 특별하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스마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비멜렉이 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죠? 나에게만 특별히 부자로 아니면 나에게를 특별한 그죠?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서 같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주변에서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잘 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원래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함께 책임지는 능력자가 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은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웅 얘기를 많이 하고 그죠? 이런 영웅적인 모델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처럼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 여기에 사실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아비멜렉처럼. 근데 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죠?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너의 몸에서 난 자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 누구죠? 예, 이스마엘이 저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네. 이 이스마엘이 오늘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그의 결론이에요. 결국 지금에 와서는 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에 폭력을 주는 이 세대를 낳은 아예스의 그죠? 원천이 되기도 한 이 모든 뿌리가 되는 이 이스마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그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있는 자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하면서 같은 친구와 같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너를 후대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후대합니까? 하나님이 후대합니까? 아브라함 너를 후대하는 자 누가 후대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후대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앞장서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모든 자에게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이스마엘의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흘러가야 될 그 씨앗으로 삼은 이 부분이 싫은 것이죠.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경쟁자가 생긴 것처럼 여기는 이 이스마엘, 그래서 그는 온통 자기가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비멜렉이 그죠?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오늘 또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빼앗아 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같이 잘 지내기만 할 수 있다면 뭐 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가는 자 되어지지 않을까. 이 놀라운 원리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문제가 어디냐면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색깔로 부르셨는지, 그렇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죠? 제가 자꾸 이름을 까먹고 있는 이스마엘은 뭘로 여겨요? 자기가 이삭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기가 이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 그죠? 이 착각. 우리도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기도하면서 그죠? 예전에 추억이 생각났어요.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추억의 시간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철아, 나는 너를 이사야처럼 쓸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사야처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처럼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되지 않은 게 한편은 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농담 삼아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르실 때부터 그죠? 나같이 어린 자, 나같이 말 못하는 자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죽을 뻔한 일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농담 삼아 말한 거죠. 하나님, 제가 예레미야처럼 안 돼서 구덩이도 안 빠지게 되겠네요. 이러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죠? 옷이 벗겨져서 발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죠? 성경이 여겨지는 두루마리에 적어서 왕에게 전달해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칼로 다 그죠? 잘라서 뭘로 했어요? 이 난로에 쓰겠다고 그죠? 불 피우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뭐냐? 제가 이 시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이삭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모습들 있잖아요. 아, 저렇게 돼야 된다. 저 모습이 되면 될 거다.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복 받는 비결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진정한, 오늘 아비멜렉이 누렸던 이 의미를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애쓸 필요가 없이 그 진정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덤으로 얻는 인생, 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 만만치 않아요. 이 땅에서 나라는 부르심, 하나님이 왜 얹혀라,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부르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와에게, 그렇죠? 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이 시작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죠? 이 모든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하와에게 뭘 집중시켜요? 주지 않은 한 가지, 금지시킨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겠는데 뭘 보게 할까요? 자꾸만 약점들에, 내가 부족한 부분에, 나는 이렇게 못났다, 나는 요것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그렇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난 이런 색깔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색깔 되게 너무나 부족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렇죠? 이 각각 세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집중하는 게 뭡니까? 안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자꾸 비교가 일어나는 거. 저는 왜 5달란트 주고 저는 왜 2달란트 주냐고. 정작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1달란트 뭐 했어요? 묻어두기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시냐고. 아버지는 원래 엄한 사람이라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 자체를 일으켜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고, 그죠? 여기 식당에서 나와서 잠시 이 교회 이 마당을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텃밭이 안 보여요. 텃밭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 속에 묵상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텃밭과 같구나. 왜요?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1달란트 그 속에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이거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듭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5달란트를 얻고 싶거든요. 2달란트 나도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의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래야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내 인생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정말 심어요. 좋은 밭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렇죠? 진짜 밭이 못 되도록,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향하신 그 색깔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사단이 자꾸만 뭐 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안 되는 일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만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부가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100가지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 그 부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사탄이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 즉 사랑하고 살지 못하도록, 부족함에 진실한 상대방이 되지 못하도록, 진실한 내 자신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담의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요. 뭐합니까? 비교해요. 저 집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냐고. 그죠? 자녀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비교로 결국에는 저 사람처럼 돼야 한다고, 저분처럼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가짜의,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량이 아니라 그의 분량이 마치 내 분량인 것처럼 가짜의 인생을 나로 하여금 자꾸만 살도록 충동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겠어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비교가 일어나요. 경쟁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죠? 이 가인이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준대. 나는 왜 응답해 주지 않나? 그 비교로 그쳤던가요? 결국에는 죽이잖아요.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경쟁에, 그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지는 이 목소리,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 거짓된 영성들, 그죠?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본질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서로가 마치 저것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그 정체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 속에 누려야 될 것처럼 만드는 이 거짓된 영성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사랑하신다고 나를 부르시는 거죠. 목자로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날마다 확성기를 켜고 들어야만 오늘 우리 속에 거짓으로 외치는 메시지, 넌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왜 자녀로서 이렇게 하냐, 쟤 좀 보라는 그 속에, 그죠? 남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에 이 거짓된 인생, 비교하고 결국에는 경쟁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이 거짓된 목소리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긍휼과 능력, 그렇죠? 이 모든 부분들에 이 사탄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만, 모자라는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연약한 부분만 자꾸 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까마득하게 잊게 만드는 이 거짓된 영성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처럼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오늘 우리에게 나가서 요셉처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이 전부가 되라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길 소원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한 시가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 한번 자막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프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도 그토록 내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그죠?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시를 썼는데 멋있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이 가끔 이런 시를 그죠? 만약 사귀게 되면 이 시집을 주라고 이러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만이 나를 진짜 자유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만이 뭐 했다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려 배길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만 가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알게 됩니다. 나의 본질이 뭔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건 원래 신부가 지었던 시예요. 그죠?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신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목소리를 그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여야 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인기를 얻을 때마다 사실은 도망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미.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의 의미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알기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진실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발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색깔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다 아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아내 그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있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 그 의미가 나타날 것이며 진정한 행복한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지.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존귀하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시달립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색깔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언처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목소리가 들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것 보지 못하게 만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비판적인 목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이 은혜를 잊게 만드는 이 거짓된 영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세속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